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정치라는 것이 분명 지지하는 쪽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악하고의 개념이 아니라요.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지지하는 쪽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표를 하는 건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돼야 세상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인데, 다 이 마음으로 투표하잖아요. 물론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나라가 좋아지죠.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꼭 나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찍기 신공이 안 좋은 것인지, 저는 제가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제가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는 나라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하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크지 바뀌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고 또 안 좋아진 부분도 있었는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들과 다 비슷비슷했었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제가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에서 제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제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그 제도는 없애면 안 되는데 하는 제도를 없애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성경 인물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 고레스가 생각이 났어요. 고레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고레스와 같이 사용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전혀 관계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된 갈리오입니다. 아가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광주광역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가야를 전라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를 포함한 이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제 갈리오가 새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갈리오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본래는 노바투스라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후에 이제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됩니다.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은 당시 또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고, 나중에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의 이제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이제 둘째인데,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더 좋은 배경에서 키우고 싶어 가지고요, 갈리오라는 가문에 이제 양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는 노바투스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배경에서 자란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붙잡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동안 이방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고 쫓겨났어요. 이처럼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저걸 처치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을 하던 차에 새로운 총독이 임명된 것을 알고 이제 그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보통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어때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갈리오에게 데려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뜻대로 처벌을 해주겠지.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상황상 바울에게 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똑똑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런데 갈리오의 반응이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에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나오죠. 여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누가 변호를 안 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할 때에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갈리오가 그 입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한다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로마법으로 재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은 너희들의 법,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 이스라엘의 어떤 법과 문화, 통상적인 어떤 그 상식선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흔히 고소를 기각한 겁니다. 고소를 기각.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나의 딱 정형화가 된 거예요. 갈리오의 판단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정한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피해를 주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손 안 대고 고품격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요. 이때 판결이 하나의 이제 판례가 돼요. 판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이 그 법에 대해서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판결된 사건이 하나의 그 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 판결된 대로 대부분 웬만해서는 다 그렇게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건이 하나의 이제 판례가 돼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비슷한 고소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판례가 돼서 그 일을, 그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어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냐면 로마로 흘러가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이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물론 갈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7절만 보더라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같이 있었던 회당장 소스테네 있죠.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화풀이를 해요. 법정 앞에서 막 때려요. 네가 바울을 간 변호해? 이렇게 회당장이나 돼가지고 우리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때려요. 그런데 어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소를 기각한 이유하고 똑같은 것이죠. 로마의 어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그들만의 알아서 하는 문제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자,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은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지금까지 일부러 머리를 깎지 않았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나시린. 나시린에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나시린은 세 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부정한 것, 즉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율법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해서 지금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소원이 종료가 돼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 의무로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고 6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갔어요. 이방인들이 못 살게 그래서가 아니고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도망온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배운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핍박을 했고 굉장히 심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폐하는 사람,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불안정한 그 유대교를 완전하게 하고 그 율법을 더욱더 완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서, 모세오경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약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온 거야. 내가 있어야 그 성경이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가르친 것을 들어야 그 구약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도통 드리려고 하지 않고 대적만 하니 바울이 6절과 같이 나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 잘 안 전해. 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 안 전해. 이방인들에게만 전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깨끗하니라. 옷을 딱 턴 거예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만 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에 대한 값은 너희들이 다 짊어져라. 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다 너희가 감당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앞으로 계속 유대인들에게는 전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을 때 한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시점이잖아요. 고린도를 떠나서는 거기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이때 이때 서원했던 것을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서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복음을 전할 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을 딱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해요. 성격이 불도저 같은 어떤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서 또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어떤 전도법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격대로 믿는다.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한다라는 말처럼 바울의 성경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도통 잘 꺾이지를 않아요. 고집도 굉장히 세고 오죽하면 아시아로 가야지 이 마음을 안 꺾잖아요. 안 꺾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상을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환상을 비춰주셔서 마음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꺾였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쇠심처럼 강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깎이고 둥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거냐면,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앞장서서 일할 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제서야 사람을 좀 알아보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깨트리시려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잘못 생각했냐면, 많은 열매 맺는 것, 이게 꼭 무슨 사업처럼, 무슨 장사하듯이 어떤 많은 열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런 작업량, 할당하는 거, 이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 전혀 없으세요.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지는지, 그 일을 통해서 더 얼마나 성장하는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한 결과 낼 수 없습니다. 풍성하면 좋죠. 하지만 모든 곳에서 풍성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두가 다 너무나도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 맺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버거워합니다. 쉽게 지치고 나자빠져 버려요. 둘째 문제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자리를 떠나게 돼버리면, 지치니까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탈진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제는 교회 일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셋째 문제는 뭐냐면, 자신과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성도 중에서 몇몇 분에게 그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일이 허다한 겁니다. 구역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연합회 회계해요, 또 어디 또 교사예요, 또 성가대예요. 혼자서 5개 이상.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10명인 교회나 100명인 교회나 1000명인 교회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 이해 안 가요.
10명인 교회에서는 100명인 교회에서 그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 또 10명인 교회와 100명인 교회는 1000명인 교회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하는 사람만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일을 맡았던 사람이 그 교회를 만약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성장을 하지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정말 견고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한번 보시면 그 원인을 보면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실력 있는 목회자 한 명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각자 맡은 사명을 충실히 그곳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더불어서 견고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군산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관한 책이 좀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근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더니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 교회 시스템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분들도 실력이 있으시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성도님들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믿음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데요. 교사가 있죠. 근데 교사가 아이들만 맡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당연히 맡고 그 예배가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뭐가 있냐면 찬양단, 그러니까 그 성가대 같은 성가대, 또 앞에서 율동하는 율동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드라마를 해요.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팀,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 반 담임도 맡지만 드라마를 맡든지 성가대를 맡든지 율동을 맡든지 셋 중에 하나를 또 맡아야 돼.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중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대 하는 아이들, 율동팀 하는 아이들, 드라마 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랑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2번이 최소한 2번, 많게는 3번 하는 데도 있어요. 1번 하지 않아요. 최소한 무조건 2번이에요.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하느냐? 유치부 때부터 해요. 만약에 이때 연습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 못 써요. 1번이라도 빠지면 못 써요. 선생님 못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이런 일이 있나요? 대부분 교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연습이 안 나와도 뭐라고 말을 해요? 주일에 그 자리만 해도 있어봐. 그 자리에 있기라도 하면 그래도 고맙다.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 상황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선생님들의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실력이 안 늘 수 없고,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예배 문화가 달라요. 사명에 대한 그 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 몰라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교회를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하다가 그 교회를 가면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특히 아이들이 조금 더 그렇게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심이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치맛바람 절대 못합니다. 내 아이만 뒤에서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영역 구분해가지고 터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시스템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야, 이런 문화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빠지고 뭐 그 담당하는 목회자가
갑자기 그 자리를 비워둬요.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 절대 생기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귀가 정말로 교묘한 것이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일을 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어떤 회에서 여전도 회라고 한다면 회원일 때와 임원일 때와 회장일 때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회원일 때보다는 임원일 때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임원일 때마다 회장이 돼서 더 성장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전보다 많이 성장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아시아로 가고자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았었는데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상황을 보세요.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는 에베소에 더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해요. 더 가르쳐 달라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막 엄청 뜨거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반응 속에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21절과 같이 거절을 해요. 21절 시작. 아멘. 이미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따라 바울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너무 사람들이 간절하게 막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달콤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긴 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라면 그때 내가 올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분위기는 여러분. 더 흥황할 것 같고 더 교회가 성장할 것 같고 복음이 잘 전할 것 같은 것이 눈에 뻔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간다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변했어요, 바울이. 나의 이런 계산적인 것 다 버리게 된 거죠. 고집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 입맛에 좋고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편한 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환경만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막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떠난 에베소는 뭐예요? 인지 실컷 불이 붙어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데 바울이 떠나면 식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또 섭리가 나옵니다.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어때요? 이 바울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아볼로. 이 누구의 계획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아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언변이 뛰어나세요. 유대인들의 궤변을 그냥 말로 이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만약에 그 성경 시대로 돌아갔을 때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을 뽑아라 했을 때 뽑은 사람이 누가 뽑혔냐면 구약은 이사야, 신약은 아볼로입니다. 이 정도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닦아놓은 이 에베소를 더 빛나게 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였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 때에 맞게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선하심을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거 하면 난 나갈 거예요,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그걸 놓고 일단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의 일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일을 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라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처럼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로 능숙해져서 같이 합력하여 우리 새날교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장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하나님께 드린 찬양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